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샌루이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왔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 중에 교회 주변을 투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투어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재밌는 문제는 아닌데, 투어를 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매치가 돼서 제가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제 8장 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지역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네 개의 지역이 나오죠. 이것에 대한 미닝을 혹시 여러분 다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뭐고, 온 유대는 무엇이고, 사마리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땅끝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엄마의 반을 닮고 아빠의 반을 닮은데 외모도 외국 사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수 중에 예전에 인순이라는 그 가수 보면은 그분도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20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과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를 가면 모두가 다 한국 아이들인데 그 아이 혼자만 피부색이 달랐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도 노총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 여자분들이 들어오셔서 결혼을 해서 이제 막 피가 섞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남유대, 북왕국, 그 다음에 이런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민족이라는 우리는 하나의 줄기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흑인이 될 수도 있고 백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결혼한 사람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룬 나라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선민사상,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고 죽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 것이 강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성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 왕들을 보면 왕들이 귀족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피가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으로 사촌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혈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들도요, 비싼 개는요, 순수한 혈통에서 교합시킨 개가 비쌉니다. 그렇죠? 그냥 잡종과 교합시킨 개는요 되게 싸요. 근데 순수한 혈통에서 저는 개는 잘 모르지만 종류에 따라서 그끼리 교합을 시킨 개가 몇만 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 한 마리에. 그러면 그런 게 왜 중요하느냐? 그 피가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끼리 결혼을 해야 유대인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사도들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하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박해가 일어났어요.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마리아는 어느 누구도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이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샌루이스를 딱 갔더니 교회에서 저희가 교회가 있었던 게 그 세미나를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교회가 길 하나로요. 길 하나로 이쪽 교회 쪽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프라이빗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조경도 잘 돼 있고 집도 되게 커요. 보통 한 100만 불, 200만 불 정도 되는 집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쪽 거리에는. 근데 도로 하나가 있는데 이 도로 하나를 넘어서 이 반대편 도로로 가면 거기는 졸업한 사람들, 디그리 없는 사람도 많고 인컴이 여기는 한 15,000불밖에 안 돼요. 여기는 몇십만 불이에요. 길 하나를 두고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투어를 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 집에 다 들어가니까는 입구부터 딱 틀려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 집들이, 큰 집들이, 몇 층짜리 집들이 다 있어서 그 집들이 얼마나, 거기는 거리도 다 24시간 시켜져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근데 길 하나만 딱 건너니까 이 길 옆에는 건물마다 창문들 다 깨져 있고 창문마다 나무 판으로 다 막아져 있고 집들마다 다 조그만 집이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결국은 길 하나 사이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이 부자 지역에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얘기하고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교회는 여기 있을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낙후되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교회가 여기로 들어가야 이게 맞는 건데 이 교회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포트와 모든 것들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보세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보면 홈리스들 많이 보이시죠? 홈리스와 여러분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차도 있고, 사는 집도 있고, 돈도 벌고, 자, 그래, 그러면 밖에 다니는 홈리스들이 돈을 달라고 구걸할 때, 여러분들이 갈 때, 저들과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홈리스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 사회가 큰 교단이 있을 때 이 교단이 뭔가를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니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제일 큰 개념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지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약한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프라우드하고 자기들이 잘 배웠고 예수님 제자라는 어떤 권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거고 그나마 흩어진 유대인들은 뭐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조금 낙후된 지역을 간 거고 더 낙후된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더 낙후된 지역은 어디예요? 땅끝.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도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가 제일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 LA도 마찬가지예요. LA 다운타운에 모든 게 중심이죠. 그러면 그 주변을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역이 낙후돼요. 중심가에는 번화가가 있고 큰 빌딩이 있고 차들도 많지만 번화가를 벗어나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한가하고 차도 별로 없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나 소득 수준도 떨어지는 삶을 살아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혹시 돈이 많아? 돈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집사님은 이 두 개 지역에서 어디다 집을 살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디 사시겠어요, 집을? 돈 걱정 안 해요. 내가 돈이 많어. 근데 돈이 많은데 내가 굳이
이 낙후된 별로 볼 것 없는 가난한 지역에 집을 사서 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우리들도 돈이 많으면 아마 이쪽에 큰 저택이 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 집에 살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가 묵상의 글에도 썼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오는 시간은 낮 12시 제일 뜨거울 때, 왜? 사람들이 거기가 사막 쪽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뜨거운 대낮에는 안 나와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없을 때 나와야 자기는 안전하니까. 그래야 물을 길르러 가서 자기 가족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랑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땅끝의 개념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땅끝은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땅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땅끝이 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북한이기도 하고, 물론 안에 복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종말론자들이 뭐 북한이 다 복음화되면 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남의 센스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있기 원하십니까? 유대에 있기 원하십니까? 사마리아에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땅끝에 있기 원하십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핍박을 막 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로 흩어졌던 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으면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흩어진 유대인의 공동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흩어져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없어지건 하나님이 왜 우리가 나라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흩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땅에 있으면 편안한데 굳이 왜 이 미국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지.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미국에 올 때 처음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오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온대요.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미국에 온대요. 왜냐면 미국에 와서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를 가야만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잡는 걸 도와주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게,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미국 생활 오래 해보시는 알겠지만 미국에 내가 친척들이 많이 있어도요, 그 친척들 하나도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친척들이 이미 성공하고 잘 잡아도요, 친척들에게 달려가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해보세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분들 한 얘기 딱 뻔해요.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왜 왔을까요?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루살렘만 있기 원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처럼. 왜? 여기가 안정되고 내가 새로운 시간이 있고 안정된 생활이 있고 보장되는 환경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말은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걸 우리는 다 합니다. 과연 퀘스천 하고 계세요?
우리도 스스로 여기 살면서 홈리스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에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살아? 일 좀 하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 마인드가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구원하실 거야. 니네들은 저주받을 거야. 모두 이방인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거의 가장 큰 중심지였고, 그나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핍박이 있으니까는 많은 사람들 흩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의 사회에서까지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문제는 아무도 사마리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또 뿌려지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들 미국 처음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 내가 여기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혹시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 강사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지금? 근데 그분은 뭘 얘기하냐면,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비전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씩 종이에 적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보고서 내가 오늘 이걸 했나 안 했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하고, 다시 안 했으면 또다시 하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써서 또다시 그걸 도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내가 꿈꾸는 비전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냐면,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예수님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인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처한, 내가 자란,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계속 스테이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여기 떠나서 아까 얘기한 그 길을 넘어가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정말 원하세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가 않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말로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길 가라면 안 가요. 그러나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소스 센터 준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소스 센터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더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들을 내가 똑같이 대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암 걸려서 머리도 빠져보고 항암 치료도 받아본 사람이 지금 암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도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도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사마리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대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은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사마리아는 성경에서 보면 내 이웃이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 글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을 떠날 수 있는지, 그걸 다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맡기기보다는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패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밑바닥에 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을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원하십니까? 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돈이 딱 떨어질 때쯤 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이 돈 어떻게 만들지? 집안 살림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렌트비 내야 되고 페이먼 내야 되고, 근데 돈이 막 없어. 돈이 있을 때는 기도도 안 해요. 돈 딱 떨어지면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컨디션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도 마찬가지. 근데 건강도 내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해. 왜?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정 딱 받으면, 왜 의사가 포기했는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바닥을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닥을 내려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거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나는 항상 내 마음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부자 동네에 살고 싶은 거예요. 안전한 상황 속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막 또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싫어도 억지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이게 딱 나타나요. 그거는 유대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들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채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안 가겠다고 계속 버티는 거죠. 나 가기 싫어요. 못 가요. 거기 왜 가요? 힘들어요. 솔직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더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 만약에 그걸 계속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올해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은 선교예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 교회도 사명이 선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아마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시면 아마 우리 상황들을 흩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억지로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라고 좀 할 수 있는, 아마 그게 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까지 갈게요, 아니면 땅끝까지 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제자들은 갔어.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갔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비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나 그런 걸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땅끝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지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